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성경 39장 25절부터 29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서 성경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에서 또 다시 강조하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심어주시게 주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이 새벽에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새겨 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너희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대적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알리겠다.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역시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도 눈을 떠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반드시 알아주기를 반드시 깨닫기를 내가 원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사실을 오늘 함께 읽을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살펴보시면 마리아는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친히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 치고 마리아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잉태할 때부터 어린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30년 동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 어떤 일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정확히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뭔가 곤란한 일을,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곤란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왜? 경험으로. 30년간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마리아가 경험에 의하면 반드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물론 이 지금 상세히 다 설명 이 새벽에 짧은 시간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의 이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결혼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잔치를 베푼 혼주나 신랑 신부에게는 참으로 심각한 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객으로 참석했던 예수님이나 마리아에게는 또 별 직접적인 어려움은 상관해야 될 그런 일은 또 아닌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아마 이 잔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일을 보았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 본문에 보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사실 거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치 거절하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런 어려움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왜?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마리아로서는 지금 이 곤란한 일을 당한 이 잔치집의 이 상황을 모른 채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도 마리아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라.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 가지를. 예수님은 절대 이 곤란한 상황을, 이 잔치집이 망쳐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절대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첫 번째 믿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만왕의 왕이고 주권자이고 창조주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표현되어지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믿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 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표현해 내려면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24시간 가운데 어떻게 시간을 배열해서 쓰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어 하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모든 삶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를 못한다. 내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매 장들마다 한 번, 두 번 이상으로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하겠다 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겁니다. 너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나는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을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염려를 붙들어 맬 수 있는 길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작은 일에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그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도무지 이 일은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때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다. 하나님 그거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짜고 다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부딪힐 때 하나님 여기 좀 오십시오.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이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보시면 악인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악한 자들이 왜 저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시편 기자가 밝혀줍니다. 저들이 죄를 마음껏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이런 일 관심이 없다, 마음대로 죄짓고 악한 일을 저지르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구촌 역사 전체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하셔서
내 개인의 사소한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나의 세밀한 일에도 오늘 하루 일과 24시간 내가 어떻게 시간을 배정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 모든 사소한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소한 일에 내가 여호와임이 인정되는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루 살고 때가 되면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태도를 정말로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소한 일에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내가 여호와임을 너와 함께 네가 인식하고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 뜻이 그 의지가 저는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삶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모든 사람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반드시 알게 하겠다 하는 이 의지를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할 때 결정할 때 무엇을 하겠다라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나의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제발 좀 모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할 수 없는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의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하루 제대로 체험하는 하루 그렇게 살아드린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 지도자로 세우십시오. 악한 정권이 북한에서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오늘은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믿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현, 우리 장영주, 정찬영, 우리 세 아이 3년간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고 선교사님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 올려드리고 특별히 오늘 수술하는 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숙자 권사님 남편 김성만 집사님 오늘 이제 어려운 수술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쓸개 제거 수술인데 그 노령의 전신 마취를 잘 견디고 그리고 폐를 상하지 않고 하는 어려운 수술이 되어집니다. 강건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그리고 또 우리 김영미 집사님 아버지도 오늘 또 안구 또 적출하는 그런 어려운 또 수술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시력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또 수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